오전에는 여러분들 이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라. 우리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고 밝은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대부분 다른 데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맑은 정신을 가져라, 맑은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건 아니에요. 감독들에게도 조건이고 집사들에게도 조건이고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고 또 젊은 남자들에게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요. 디도서 2장에 보면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맑은 정신을 가져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요. 마지막 때 특히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 진짜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오후에는 제목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이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써요. 여기 이제 기억하라는 리멤버런스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게으르지 않니? 뭘 기억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데요. 왜 기억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게 만드는 거, 그걸 잊어먹지 않게 하는 일에 저도 게으르면 안 돼요. 아마 베드로가 이거 쓸 때 아마 요한복음 21장을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니 나타나셨을 때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죠. 그렇죠? 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기억했을 거예요. 양들에게 계속 먹여야 되니까, 기억하게 해야 하니까. 13절 보세요.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 생각하노니. 장막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육신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장막 떠날 땐 죽을 때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부지런히 사람들이 안 잊어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14절도 보세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뭐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자기 죽을 때를 알았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네가 이제 처음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 네가 나이 먹으면 하나님께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베드로도 죽을 거 알았죠? 바울도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목 잘려 죽는구나. 내가 사자 입에서는 피해났지만 목 잘려 죽는구나. 이게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의 유서와 같은 책이에요. 이게 내가 이 장막 벗을 때가 됐거든.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이 장막 벗을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거잖아요.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리라. 이것이 뭘까? 여기 기억해요. 여기 이제 12절에서도 기억하게 한다고 15절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들, 항상 이것들. 그냥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보낸 편지잖아요. 첫 절 읽으면 다 알아요. 1절 2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싸구려예요?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기억하세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감사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못해요.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잖아요. 2절 잘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길 원한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풀었지만 영어로 보시면 the knowledge of God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지식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라 2절에서 이거를 쭉 풀어서 3절부터 쭉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3절부터 쭉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까지 쭉 그 설명을 해주고 또 내가 바로 이것들을 어떤 지식? 하나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거를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식만 있어서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게 하는 게 뭐냐? 기억하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영원한 삶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 지옥에서 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잘하시면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살아간다고요. 자,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베드로 후서잖아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하고 베드로 후서 1장 1절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죽기 직전쯤 됐을 때는 영적으로다가 많이 좀 고상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 다른 설명 없어요. 근데 여기 1장 1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요? 종부터 시작해요. 종이며 사도인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모레알이요, 모레알. 베드로는요, 조약돌이요. 페트라는요, 반석이요. 처음에는 시몬이라는 말 안 썼어요. 베드로 전서 쓸 때는 사도 베드로예요, 바로. 근데 여기에서 어때?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낮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도야. 그게 아니라 난 종이야. 그리고 난 별것도 아닌 모리아과 같은 존재야. 근데 예수님이 날 어떻게 좀 키워줬어요? 조약돌이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져도 올라가는 게 필요해요. 낮아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AD 57년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고린도 15장에서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AD 62년에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 AD 67년에 뭐라 그래요? 죄인들의 우두머리래.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들과 저도 영적으로 성장되시는 게 어떤 거예요? 나를 좀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래요. 이제는 다 버렸어. 이 세상에 즐기는 거 다 버렸어. 이제 남는 거는 하나님의 지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외에는 나한테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기억하길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것만 기억해라. 이것만 기억해라. 베드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보배로 믿음을 얻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해나?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어때요? 영광, 덕에 이르. 덕이란 단어가 다른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덕이란 단어는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죠. 그때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가요? 이 덕이 나가서 덕, 버처라는 단어, 이 버처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깨끗하게 고치게 했어요. 이게 덕이란 단어, 이게 버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저를 영광이란 단어는 뭐냐면 동류 중에 최고로 높이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모든 신 중에 하나님 최고로 높이는 거고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위치에서 여러분을 최고로 높여주는 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최고로만 높이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이 버처라는 거는 자 실제 생활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버처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를 최고 좋은 것만으로 주시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생활이 실제 삶이 내가 믿은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버처예요. 최고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삶의 그 최고의 삶을 진짜 영위하게 하는 것, 그게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잊어라, 잊지 마라, 잊어먹지 마라. 이 세상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뭐 회사 큰 거 하나를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 돈이 여러분과 저를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여러분과 저를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거든요. 잊어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그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보면 그 뒤에 3절에 보시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정말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쟁취하시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거라는 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 전능자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거든요. 이거를 잊지 마라, 잊지 말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내가 비록 이 육체 안에 있을 때도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게 하고, 또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나 없을 때도 너희들이 항상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베드로의 편지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 건지는 잊어라, 잊지 마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려고 매일 읽는 거예요. 안 읽으면 매일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절도 한번 보세요. 4절 1장 4절이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죠? 보배롭죠? 지극히 큰 거 맞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약속해 준 것보다도 큰 거 맞죠? 자,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지 뭐,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러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는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여러분들 대신 살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영광과 덕에 이르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라. 평화롭게 편안하게 지내라. 즐겁게 살아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뭘 힘들게 살게 만들어요?
힘들게 살면 나 예수님하고 안 살지. 자유를 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게 그 밑에 5절, 6절, 7절이에요. 그 구체적인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기억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인데 그것이 그래. 자,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실제 삶에 운영이 되는가? 실제 적용이에요. 5절, 6절, 7절이.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으면 어때요? 여러분 믿는 것도 현실이 돼야 안 돼요? 현실이 돼요. 그게 버쳐요. 그게 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현실이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쭐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크거든요. 그거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믿었더니 됐더라. 그거 가지고 좋아 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식은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보배로운 믿음들이. 그거 다 누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현실이 되라 이거야. 현실을 내가 한번 경험을 했다면 그걸 끝난 게 아니라고요. 자, 지식 그것만 끝난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 주신 지식들이 보배로운 지식이 엄청나게 크거든. 알아야지. 더 많이 누려야지.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아는 거예요. 지식은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난 알아. 너는 모르지? 우쭐거리거든요.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절제예요. 절제.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는 거는 이거거든요. 네 그 아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을 세워줘 이거죠. 절제가 필요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거고요. 주님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약한 지체를 섬겨주는 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절제가 필요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 없어요. 너는 그거 알아? 난 이거 알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 큰 거 있는 거 알아? 이런 약속이 있는 거? 나는 몰라. 넌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저 사람에게 우쭐거릴 게 아니라 동일한 지식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도 즐거워하고 나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에는. 내가 아는 건데 절제를 하니까 내 삶에 그 현실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잖아. 되잖아. 그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빨리 안 해줘요. 아, 이건 정말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 저 지체에게도 알려줬거든요. 절제를 하고 알려줬는데 진짜 되게 맛을 못 봐. 언제 맛봐요? 기다리세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췄을 때 해줘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지금도 안 됐어요. 아담이 모든 창조물들을 지배하라고 했거든요. 지배권 뺏겼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지배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거라고. 근데 아직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보배로 약속이 취소됐어요? 아니요. 천년왕국 그때 돼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보증수표거든요. 절대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조바심 낼 거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넘겨드렸어요? 근데 왜 빨리 안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빨리 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넘겨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거 믿었다면 그 약속대로 하세요, 안 하세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여러분들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들 삶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들 우쭐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체리티죠.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체리티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그게 경건이거든요. 거기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내에 뭐를 더해야 해요? 경건, 하나님다움. 하나님다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오래 참아주는 게. 그게 하나님다운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6,000년 참고 계시잖아요. 7,000년 참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참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몇 번이나 용서해줘요? 몇 번이나? 한 3번쯤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거? 저는 3번쯤만 하면 주먹 날아갈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리니까 7번.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야, 베드로 대단하다. 난 3번만 하면 그냥 날아갈 건데 근데 7번까지 하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야, 확실히 사도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 70번씩 7번. 무슨 재주로 70번씩 7번을 용서를 해요? 여러분, 근데 저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은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이걸 기억하도록 베드로는 자기가 장막을 떠난 후에까지도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기 바란다. 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셨어요. 주고 아직 안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겨요.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 보면 그래요. 아, 이 사람 때문에 주님 안 오셨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셨구나. 또 20년 기다리셨구나. 아, 저 2000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2023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20여 년에 또 기다리셨구나.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다움이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인간들에게 인내죠. 참는 거. 참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 경건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고 경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진짜 형제들에게 친절함이 나와요. kindness, brotherly kindness. 여러분들이 진짜 친절하게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체리티가 나와요. 자, 이걸 잊어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여러분께 제 삶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어렵게 살아라? 영광과 덕에 이르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실제 삶이 내 삶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맛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건이거든요. 경건한 삶이거든요. 근데 경건한 삶 전에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절제도 필요하고,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 있었으면 그다음에 더 오래 또 참아야 되고, 더 오래 참는 거 하나님 다움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실제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로다 여러분들 진짜 경건한 마음이 됐으면, 하나님 다움이 됐으면, 여러분들 진짜 형제들에게 친절하게 아무리 10번, 20번, 100번 나한테 잘못을 해도 하나님답게 형제의 사랑을 베풀어 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체리티가 뭔지를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아니,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않겠다, 기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다가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굉장히 많죠.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뭐 해요? 주에 만찬하죠.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몸을 찢기셨구나. 예수님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여러분, 기억하고 주의 만찬을 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기억하셔야 돼요. 전 제 스스로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나태해질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정말 죽으셨는데 나는 왜 주님 위해서 죽질 못할까? 나는 왜 이 정도를 포기 못할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제 천년왕국대의 법이잖아요. 거기도 이런 말 나오죠. 네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오는데 생각이 나. 어떤 형제하고 뭔가 다투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 어떻게 하래요? 놔두고서 어떻게 하래요? 얼른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래요. 기억이 나거든. 내가 형제에게 뭔가 잘못했어. 좀 미안해. 바로 사과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요?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 높이 올리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 빚진 사람. 어때요? 이만큼 용서받았으면서 이만큼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예수님께 이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 근데 내 지체가 뭐가 잘못한 게 뭐가 대단히 커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나면 빨리 가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되돌아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또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누굴 기억하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래요. 예수님이 누굴 기억하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제일 가난뱅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 가장 부자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제일 가난뱅이에요. 그 가난뱅이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주시면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걸 주님이 빌려가신대요. 그리고 주님이 빌려가신 걸 주님이 다시 갚아주신대요.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기억하길 바라지만 저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기억해야죠.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미워한다고요. 증오한다고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셔야죠. 근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주님을 학대하는 것과 같아요. 잊으셔야 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절대 잊지 않으셔야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저한테는 2천만 원짜리 구절이에요. 근데 거기도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하죠. 너희들도 마땅히 내가 하는 것처럼 수고하라고 하죠.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지원해 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대요.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대요.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 이 구절이 너무 엄청났어요. 저는 킹제임스 알기 전에 안 거예요, 이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역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쇄해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해놓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성경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성경은 개역성경인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였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근데 사복음서에는 왜 없어? 근데 여기 써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주는 게 좋죠. 여러분 실제로 줘보세요. 실제로 줘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에버라스팅 조이
영존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한 3년 이상을 엄청나게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에버라스팅 조이. 5분만 즐거워해도 정신 나간 놈이 치고 갈 텐데 이게 영존한 기쁨이 말이 되냐. 영존한 기쁨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주고 주기만 하니까 어때요? 그 기쁨이 샘솟듯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주는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 그게 영존하는 기쁨이에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나중에 왕으로 통치할 때 내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먹는 놈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 악한 세상에서는 세금 걷지. 저 세상에서는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이 내 백성들이 필요한 걸 다 주는 거예요. 창조세계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금 걷으세요? 햇빛 주고 돈 내놔 그래요? 여러분 공기 마시면서 공기 1리터에 얼마씩 내놔 그래요? 다 그냥 주시잖아요. 주는 게 받는 것도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주는 거였구나. 주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에버라스팅 조이라는 단어가 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우친 거예요. 주는 것.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주는 것만큼 즐거운 건 없어요. 그렇죠? 주지 않으면 뭐예요? 거래하게 되면 안 돼요. 주고받는 거는 악순환이에요. 주는 거는 선순환이에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시라고요. 저한테는 제 삶의 모토가 그거예요. 주는 것. 줄 수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자. 줄 수 있는 거라면 다 주자. 그게 뭐든. 그게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일단 줄 수 있다면 다 주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주러 오셨지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거는 주님이 다시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여러분 저 위에 가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저 위에 가서 부자 되고 싶으세요? 다 줘버리세요. 그래요. 여러분 줄 수 있는 다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마치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들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여기서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멀었나요? 노아의 날을 기억하라. 또 뭐를 기억하래요?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돼요? 왜?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는 벗어났지만 어디에 미련이 있어요? 소돔에 미련이 있어요. 소금기도 해버렸어요. 왜요? 불구덩이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썩어 빠질 세상에 미련 두는 바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하얗게 돼버렸어요.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지옥에는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받을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위에 올라가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알려드리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기 올라갔을 때 다 부자 되라는 거예요. 다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은 극소수가 성공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성공은. 근데 저 위의 성공은요.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 못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왜? 저 위의 성공은 학벌과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재력과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뇌가 좋다 못하 IQ가 좋다 못하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모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마음을 두고 정말 성공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학벌 없어도, 머리가 나빠도, 가진 거 없어도, 못생겨도
여러분들이 열심 같은 거 뭐 건강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공 못하면 하나님께 핑계는 못 대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겁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럼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좋은 일만 생기겠네 그래요. 아니요, 기억하세요.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것을 잊어라, 기억해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핍박했다면 여러분과 저 핍박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깨끗하신 분도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면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우리 주인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못되게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못한 박해를 받아도 할 말 없는 거죠.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는 박해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 어려움들도 예수님처럼 죄 없이 당하는 어려움도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 죄 안 졌는데 뭐 욥처럼 오는 고난이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믿음의 단련은 금으로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두드려 패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쳐야 여러분들이 구덩이 안 빠지고 얼른 나와서 하나님 배 똑바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너무 감사한 거죠. 기억하세요. 바울도 그러죠.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가서 몇 년? 3년 동안을 부지런히 성경 가르쳤어요.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같은 것을 반복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휴거돼서 올라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또 여러분들이 휴거됐을 때 휴거되면 못 되고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그 외에 이제 바라는 거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여러분과 저를 영광과 덕에 이르게 부르신 그분의 지식, 여러분들이 그 지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과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누리는 삶이 있다고요. 불가능이 없는 삶,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는 삶. 여러분들이 행복 말씀드렸었잖아요. 의로 인해서 고난당하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근데 의로 인해 고난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죄 하나도 없는데 거짓 고소 당하고 부당한 재판 받고 부당한 판결 받고 부당한 채찍 맞고 부당하게 당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의로 인해서 진짜 고난당하셨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 이 삶에서 이 세상이 그렇게 그 행복을 맛을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하는 거를 경험해 보세요. 그런데 난 그 사람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아. 어때요? 마음은 엄청 편하잖아요. 자, 그게 행복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이른 줄 내가 안다. 내가 이 장막을 벗은 후에도 너희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최고예요. 그리고 베풀어 주는 것보다 더 값진 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살 때 누구한테 기죽어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살 필요가 전혀 없죠.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안 잊으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 읽으시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 못해요. 그래,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 부지런히 성경 외우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실제 그 삶이 여러분 생활 그 자체가 되도록 부지런히 영광과 덕에 이르는 삶을 사셔서 주님 모셨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